성경에는 예상외로 험한 말들이 제법 나옵니다. 자네들하고 같이 읽기가 약간 민망한 내용도 있고요. 뭐 논쟁, 독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으라고 하는 말이 참 듣기 힘든 거 아닙니까? 오늘 설교 본문인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바로 이 앞구절인 빌립보서 3장 2절에도 바울은 거의 욕설에 가까운 표현을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가 개라고 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부른 이들은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앞에서 인용했던 그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부른 것 대상 같습니다.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그들은 사실은 그렇게 부도덕하거나 파렴치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라고 봐야 돼요. 대단히 종교적이고 또 도덕적이고 건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몸을 상해하는 일,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의 정체를 알려주는 단서예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몸을 이제 잘라낸다는 건데 유대교의 할례 의식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들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했습니다. 할례는 단순히 몸의 흔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인 토라를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이제 할례파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들은 할례와 토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좀 이상하죠.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아주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뭐 스펙을 쌓잖아요. 계속 거기 모든 에너지를 쏟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경쟁적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이 할례파들이 하듯이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예상외로 개들이라고 욕설이죠. 그리고 저주를 받으라고 독설을 날린 겁니다. 옆에서 듣기에 좀 민망하죠. 바울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작은 차이를 부풀려서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건 아닐까요? 바울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할례파들이 먼저 바울을 비난하고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몇몇 편지들에서 우리는 할례파들이 바울을 얼마나 곤란하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면요, 여러 군데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면 그 뒤로 바울은 개척하고 또 떠납니다. 다른 지역에 가서 또 하고 계속 그런 일만 했습니다. 한 몇 개월 만에 교회를 만들고 떠나고, 뭐 어떤 때는 좀 더 길게 머물기도 하고, 그렇게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 할례파들이 와서 뭐 일종의 대표죠. 와서 이 바울이 가르친 것은 잘못했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 곤란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어떤 교회들은 바울을 이제 거부하고 바울의 사도권 부정하고 신앙적으로 복음이 훼손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할례파들이 바울을 비난했다. 그게 하나 이유고요. 다른 하나는 이 할례파들의 주장에 의해서 복음의 본질이 훼손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하죠. 복음의 본질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바울이 뭐
자기가 좀 사도권 부정당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과민하게 반응하겠습니까? 참았을 겁니다. 근데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는 건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좀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하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뭐 보수적으로 살아도 되고 진보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복음의 본질에 천착하냐 아니면 혼합주의에 떨어지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잘 구분이 안 돼서 문제긴 합니다. 그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이걸 여러 번 읽었거든요. 주석도 읽고 여태까지 제가 이 본문을 얼마나 많이 평생 동안 이런 일만 했으니 되겠습니까? 근데 읽을 때마다 새로워져요. 다행스럽게. 좋은 느낌을 갖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독교 진리 안으로 그리고 그런 기독교적인 삶의 중심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바울은 할례파들의 주장을 육체 자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육체 자랑에는 가문, 어디 출신이냐, 가문, 그리고 자기가 이룬 도덕성, 내가 저 사람들보단 깨끗하지, 이런 거, 학문적, 업적, 구제와 종교 행위 등등이 다 포함됩니다. 속된 표현으로 하면 사람들은 그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그거. 가문, 도덕성, 경건성, 이거요. 여러분들도 이번 추석 때 친인척을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혹시 뭐 그런 얘기는 듣지 않았습니까? 육체 자랑이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은 바울은 꿀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나 이런 거 자랑할 만하다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죠? 이스라엘 족속이죠?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죠? 바리새인이었죠? 과거에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유대교회의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그 율법에 의해서는 하나도 흠이 없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중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소 출신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종교적인 면에서나 학문적인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에도 능통했습니다. 그가 헬라어로 쓴 편지 중에서 최소한 10편이 신약 성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더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런 길로 계속 나갔다면 그는 당대에 가장 위대한 랍비로 살았을 겁니다. 바울이 열거한 육체 자랑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높이 평가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걸 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세우고 싶은 것들, 좀 속으로나 뭐 겉으로나 자랑하고 싶은 것들, 또는 우리 자식들에게서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손에 꼽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바로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삼고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8절에서 자기가 자랑거리로 여기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네요. 완전히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요거만 보면. 사람들은 뭐 보통 자랑거리가 없어서 노심초사하지 않습니까? 자랑거리가 없으면 무슨 낙으로 세상을 사나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없는 자랑거리도 자꾸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서로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살려면 그 모든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 정도로 살려면 출가, 수도승 뭐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상을 사는 사람으로서는 이게 제정신의 말이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들려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서 나온 단어 스쿠발론에 그걸 번역한 겁니다. 네,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단어들도 다르게 사용됩니다. 문맥도 조금씩 차이가 나고요. 헬라어 영어 성경, 헬라어가 있고 영어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달아놓은 그 사전에 보면 스쿠발론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D-U-N-G, 덩, 이렇게 발음하죠. 영어로. 이상하게 발음이 비슷하네요. 그게 똥이라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는 가비지라고 해서 쓰레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 가비지하고는 좀 다른 영어, 러비쉬, 이걸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도 쓰레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공동 번역은 뭐 쓰레기로 했고요. 새 번역은 오물로 번역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역개정이 번역한 배설물, 이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배설물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배설하지 못하면 죽으니까 배설물은 꼭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첫째, 사람의 배설물은 다 똑같습니다. 비싼 음식을 먹든지 값싼 음식을 먹든지 먹고 밖으로 나오는 배설물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의 배설물과 나쁜 사람의 배설물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둘째, 배설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설물에는 아무 영양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미생물은 동물의 배설물을 먹고 살지만 같은 동물끼리는 배설물을 살지 못합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배설물은 버려야 됩니다. 자기 배설물을 쌓아두고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 집 쓰레기 창고에 뭐 모든 걸 담아 갖다가 넣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배설물을 쌓아놓지는 않습니다. 지난날 저희가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의 이 진술은 좀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공자왈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존적인 삶에서 우러나오는 진솔한 고백이에요. 열거한 자랑거리, 앞에서 읽었어요. 오늘날 어떤 거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 자랑거리에는 자신의 참된 생명을 유지해 주거나 풍요롭게 하는 영양분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꿰뚫어 본 거예요. 우리도 대충 압니다. 그게 어떤 뜻인지, 어떤 느낌인지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이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훌륭하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아도 그걸로 우리가 자유로워지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그걸 다 경험한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받아도 잠시는 자랑할지 모르나 기분이 우쭐할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 그건 되지 않습니다. 율법 성취에 매달릴수록 우리의 영혼은 더 경직됩니다. 경직되면 불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매달립니다. 도박이나 마약처럼 악순환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에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시나요?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삶의 완전한 방향 전환이 없으면 안 돼요. 대충 모양만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이 바닷가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닷가. 근데 어떤 사람은 바다가 아니라 저쪽, 다른 쪽을 봅니다. 산이 있고, 언덕이 있고, 뭐 들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 옆에 있어도 바다는 안 보이는 겁니다. 물은 안 보여요. 저쪽만 봅니다. 방향이 이쪽으로 잡히면. 옆에서 아무리 저 바다 이야기 얘기하더라도 그의 눈에는 저 산만 보입니다. 근데 바다를 보는 사람은 또 산이 안 보여요. 방향을 어디로 놓느냐에 따라서 삶이 다르게 경험되는 겁니다. 눈을 아무리 크게 뜨거나 속도를 내서 걸어도 자기가 가고 있는 방향과 다른 데는 그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세상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산을 봤다가 방향을 돌렸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인 것처럼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메타노이아,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 의에 이르는 길을, 즉 구원의 길을 완전히 다른 데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자랑거리를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9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이런 단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내가 가진 의,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의. 이 종교적인 단어라서 잘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구원, 행복, 참된 해방, 자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의를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율법에서 온 의와 하나님에게서 온 의입니다. 율법에서 온 의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최선의 상태.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최선. 가장 행복한 삶의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자랑거리라고 이 바울의 표현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인생살이에서 어떤 행복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할까? 참된 만족일까? 하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자랑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뜻으로의 자랑거리예요. 1952년부터 거의 70년 가까이 여왕으로 살았던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현재 로마 가톨릭 프란체스코 교황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수나 영화 배우는 어떻겠습니까? 프로 운동선수 중에서 연봉 1년 수입이 가장 많은 테니스 선수들이 제일 많아요. 보통 테니스 페더러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평생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의수를 펼쳤던 장기려 박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은 곳곳에 많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난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한편으로 여러분이 가능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서 행복한
조건을 갖고 인생을 살았으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게 궁극적인 길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일은 하나님에게서 온 의입니다. 율법의 의가 아니라,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의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의가 온다는 말은 구원이 율법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 이걸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율법 의는 산소 호흡기에서 얻을 수 있는 산소라면 하나님의 의는 숲과 들판에서 얻을 수 있는 공기, 산소예요. 율법의 의는 악기로 내는 새소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실제 살아있는 새소리입니다. 한쪽은 흉내만 내는 거예요. 율법 의는 스마트폰을 통한 영상통화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직접 대면하는 대화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실천함으로써 그것도 굉장히 뛰어나고 고상한 삶이에요.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그런 길에서는 선봉을 달렸어요. 부활의 예수를 경험한 뒤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즉 궁극적인 의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공동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치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긴 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걸 뚫어봐야 됩니다. 추석 전날 수요일인가요? 그때 큰딸과 사위가 우리 집을 잠시 방문했습니다. 추석날부터 뭐 3박 4일로 저 서해안 어디 뭐 작품 사진 찍으러 둘이 간다고 해서 미리 이제 인사를 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이제 잠자리도 때에 따라서는 불편할 수도 있고 하니 또 승합차 그 안에서 잘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침낭 2개 주마했습니다 했더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창고에 가서 침낭 4개 중에서 2개를 들고 왔습니다. 그 들고 그 창고에서 꺼내는 그 느낌이 좀 특별했습니다. 그 침낭은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도네요. 1년 동안 제가 유럽에 있으면서 여기저기 뭐 캠핑 가족들하고 다닐 때 쓰던 거였거든요. 그때가 제가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다시 오늘 이 시간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20년 후가 이미 저에게는 지금 여기 현실이에요. 20년 후에 내 나이나 지금 저나 사실 동시적인 저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라는 표현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실존을 가리킵니다. 살아있으나 지금 죽은 자예요. 누구도 이런 실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도, 위대한 예술가도, 영웅 호걸도, 목회에 크게 성공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를 바란다는 말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자주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자주 들어서 오히려 그러려니 할 뿐이지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 개인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아주 그게 느껴져서 또 드리는 말씀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냥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냥 내가 아는 거에 불과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모든 가르침들이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 실체가 조금씩 들어와요. 죽을 때까지 그런 느낌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것만 하더라도 내가 정말 할 일이 많겠다, 참 즐겁겠다, 가는 길이. 남아있는 인생이 참 지루하지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삶을 아주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만 이 말씀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미 들어있는 그 근본적인 차원에 관한 이야기에 여러분들은 실제로 관심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투자한 주식이 몇 프로 올랐나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발견한 사람은 율법의 의를 추종하지 더 이상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율법을 얼마나 성취하느냐로 경쟁하지 않습니다. 성공 컴플렉스에 눌리지 않아도 됩니다. 자신의 노후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온갖 걱정이 있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앞날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에 설득력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들리시나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 가장 불행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그 죽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거기 떨어질까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아는데 내가 좀 가난해질까? 좀 건강을 잃을까? 뭐 그게 조금 걱정은 되겠으나 거기에 어디 매달리겠습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비유적으로 지방의 이름 없는 그런 대학교를 나와도 서울의 가장 이름 높은 대학교를 나온 학생과 다를 게 없어. 그걸 안다면 어느 대학교를 들어가느냐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더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미 주어졌는데도 자기에 대한 연민에 떨어지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저는 여차여차한 과정을 거쳐서 경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주먹을 꽤나 쓴다는 깡패들이 여러 명 다니는 경주 상고입니다. (1972년 2월에) 졸업했으니 정말 옛날입니다. 거기서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 집행되는 골고다 언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였고 예수를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제사장들의 예루살렘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었습니다. 매춘부들이 활동하는 홍동가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반면에 그걸 뚫어볼 수 있어야 될 거려.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가 앉아있는 법정이 불의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호스피스에 생명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고 그걸 뚫어보셔야 돼요. 일확천금을 꿈꾸는 증권거래소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활의 나라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미 왔다는, 여기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감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쉽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부활에 이르고 싶다는 바울의 거룩한 갈망을 똑같이 느끼면서 살고 싶을 겁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흉내라도 좀 내보자,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유소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영국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뛰는 손흥민 선수처럼 되고 싶은 심정과 비슷합니다. 이게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체력도 키우고 드리블 연습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힘들더라도 시간을 아껴가면서 달밤에 운동장에 나와서 볼 연습해야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영적 경지, 그런 경험에 우리가 가까이 가게 될 겁니다. 그냥은 안 돼요.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세계 최고 프로 선수인데 그 정도 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게임 뛰고 하면 될 것 같죠? 일반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연습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도의 경지가 있는데도 계속 자기는 신앙적인 긴장, 어떤 방향성, 그런 것들을 흐트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경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과 1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걸 반복하고 있습니다. 달려간다. 달려가는 사람은 뒤를 보지 않습니다. 뒤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거는 어떤 것이든지 좋은 것이든 어떤 것이 다 배설물이에요. 지나갔어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바울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가슴을 울리는 외침이죠. 이전 것들, old things, 지나갔고, 그래서 모든 것들, all things, 새로워졌다,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이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가 직면하는 세상과 자기의 실존, 자기의 삶을 더는 이전 낡은 기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은 물론 겉으로는 비슷하죠. 그러나 실제로는 새롭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방향을 바꿨어요. 자기가 새로워졌으니까 세상도 새로워진 겁니다. 마치 10년 동안 혼수 상태로 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지구를 처음 찾아온 어떤 외계인처럼 모든 것이 방에 있는 사물 하나마저 새롭습니다. 앞으로 자기의 운명 앞에 얼마나 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지 기대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달려간다 외쳤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아무리 인간적인 열정이 가득하더라도 결국은 시시한 율법의 의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의에 붙잡힌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기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